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복된 수요일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5절까지 15절부터 해서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영상으로 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시간이 꿀떡꿀떡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우리 각 사람들의, 우리 각 성도님들의 삶에 풍요롭게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나눴죠. 이 아브라함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출애굽 이전,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있기 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율법이 아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죠. 이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축복의 언약을 맺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이야기 속에서 언약이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은 이 본문 이 헬라어에서 보시면은 디아데케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언약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고자 한다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어떠했는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좀 특이해요. 이 의미는 쪼개다, 나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쪼갠다라는 단어가 어쩌다가 이 계약 혹은 이 언약이라는 의미가 되었나 싶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맺을 때 하던 그 문화 때문에 이렇게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서로 간의 계약을 맺을 때도 반드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그냥 너와 내가 약속해서 맺은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계약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하려면 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을 완전히 쪼개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어긴 사람이 있다면은 이 재물과 같이 쪼개어질 것이다. 이 재물과 같이 아주 갈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아주 언명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당시의 문화를 창세기 15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그러면서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이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소와 염소를 비롯한 여러 제물들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아브라함도 그 제물들을 쪼개어서 제단에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쪼갠 이 사이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시게 되면서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이 지나갔다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잘은 알 수 없겠지만 그렇게 되어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의 삶을 은혜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너와 나의 계약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쪼개어서 이것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쪼개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아브라함과 그리고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데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서 나온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430년 후에나 생겨난 율법에 의해서 깨어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저에게 은혜가 되는 묵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나눌 때 짧게 줄이면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첫째로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강력하고 영원한 마치 피로 맺은 것과 같은 계약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둘째로 이 언약이 이제 믿음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이어오게 되었다, 흘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장한 것이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로 돌아가 와서 이 언약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계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이라는 걸 생각할 때 계약은 어떻게 맺게 되죠? 우리는 보통 상호 계약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자. 나는 이걸 할게. 나는 이거를 줄게. 너는 이거를 해. 아니면 너는 이거를 줘. 이런 어떤 서로 간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 계약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그 점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되고 믿음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까지 주어지는,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받는, 그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신 것은 오직 믿음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만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복음의 열쇠입니다.
율법주의와 같이 율법을 주장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런 법 저런 법을 말을 하고 있는, 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 자신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다라고 하는 나의 노력이 숨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이렇게 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난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나의 의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그런 나의 노력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드러나고자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런 나의 의로움도 없습니다. 아무런 나의 행적도 없습니다. 어떠한 나의 무언가가 없습니다. 그저 죄로 더럽혀진 나,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끄러운 나, 그런 나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그 하나만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정말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에게만, 초대교회를 공격하던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커지고 이제 나중에 유럽 전체를 뒤덮은 중세 가톨릭이 어떻게 하여서 무너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씻기 위하여서는 당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당신들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제 면죄부라는 것을 사야 합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그런 배경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또한 얼마든지 이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갈급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혹은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오직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호소하는 것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결코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도 이 사실, 우리가 정말 거저받아서 주님 안에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도 바울의 외침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사실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를 어떠한 조건도 없이, 어떠한 자격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사랑하고자 결정하시고, 내가 무엇을 했던 나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언약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삶을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를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4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단어 좀 어색하실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이 아고스라고 하는 것이 이끌다라는 것이어서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이것을 가정교사라는 의미로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그 전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율법주의를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오해하는 일이 생겨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안 계시겠지만 가끔 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니까,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지? 율법대로 살아도 되지 않아,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럼 나 성경 안 읽어도 되잖아 라고 이렇게 아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율법이 가진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또한 중요하고 그 전까지 이 율법이 그렇게 필요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율법의 굴레를 벗었다고 해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막 복잡해져요. 율법대로 그래서 살라는 거야, 살지 말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되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눌 본문이기는 한데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아까부터 이야기하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졌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모두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율법의 잣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어떤 율법 생활을 계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옷을 입은 자들로서 나도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떠올랐던 것이 있는데, 저희 계속해서 해림사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 기도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책 강독, 아마 많이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이 영상을 편집하는데 저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영상 마지막 책을 인용하는 부분에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실천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궁핍한 존재임을 시인한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산성이라는 우상을 쫓는 대신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참 멋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성숙해진다는 것, 그것은요, 내가 이제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마다 그 성숙함은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더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1분 1초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이죠. 내 힘과 능력, 여기서 표현할 때 참 멋있었는데 나 자신의 생산성, 내가 무언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 우상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자 축복이고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 놀라운 축복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의 약속이라는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천국에 가겠지라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율법에 갇힌 자로 살지 않고 죄에 해방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평안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행복하고 사랑과 은혜와 겸손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거저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율법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주님을 닮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 주변의 많은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자녀,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럼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로 더럽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언약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이 차고 흘러넘쳐서 그 은혜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안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